오늘도 금요밤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말씀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그 심령 가운데,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 완성이니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아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주님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환란시여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등할 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등할 들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옆에 우사 주님만 나를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우리 고통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두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우리 오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들어오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사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이 밤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이 밤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좋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주시고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길 아버지 하나님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며 성령님 강림하여 주님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말씀 따라 저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기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잘못한 죄를 회개하며 애타게 간구하지 않는지요.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잘못된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심령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성령님 충만케 하시고 위로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모든 일에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말씀과 은혜가 풍성케 하여 은혜가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비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호식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전해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게 하시고 치유 목회 사역 잘 감당케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의 고통받는 가정, 어려움에 처한 가정 주님 찾아주셔서 치유받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옵소서. 세계 오지에서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기억하셔서 맡은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총선을 잘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을 뽑아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 위정자들이 서로 합력하여
지혜롭게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셔서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녘 김정은 정권도 핵미사일을 포기하게 하시고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섭리 아래 통일의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해 주실 토론토 영락교회 송민호 목사님, 주님의 강한 팔에 붙들어 주셔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 주실 때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영락교회도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예수 참미단 찬양과 고등부 교사들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으시고 교회사의 사명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명철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고등부 우리 목사님, 장로님 또 교사들 나와서 귀한 은혜로운 찬송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에는 특별히 귀한 목사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참 지난번에도 오셔서 큰 은혜를 끼쳐주신 저기 캐나다 토론토 영락교회 송민호 목사님, 캐나다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먼저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송민호 목사님과 사모님 어디 계시죠?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저기 뒤에 계시네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참 얼마나 큰 은혜를 끼쳐 주셨는지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큰 은혜 받으셨죠. 네,
그때 못 오신 분들은 아멘도 못 하실 거요. 그때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으셔서 이번에 또 캄보디아 선교차 한국에 들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이번에 또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밤에도 큰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밤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과 16절 말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거의 1년 전에 와서 간증을 주로 하면서 간증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전혀 떨림이나 두려움 없이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 간증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네. 혹시 제가 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 성도의 망각은 설교자의 특권이다. 가능하면 지난번에 드린 말씀은 하지 않고요. 또 새로운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요. 이제 주로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거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주로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특히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13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계속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시간이 다 찼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인가입니다. 그 열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으로 드려지는 열매인데 내가 정말 이웃의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했고 그 사랑에 완전히 감동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나온 그 열매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고요.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보다도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이제 첫 4년은요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신학교 가기 전에 서리 집사로서 섬기면서 이제 대학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이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 미국의 캔사스 시티에서 대학생들이 한 18,000명 거의 2만 명 가까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내가 우리 좀 대학생들을 좀 데리고 이 집회에 갔다 오면 우리 대학부는 정말 완전히 새로워지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밴쿠버에 살고 있었는데요. 밴쿠버에서 이제 캔사스 시티까지니까 아무래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펀드레이징 모금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15명의 대학생들을 설득시켜서 이제 이 집회에 좀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날짜를 정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놀랍게 그 마지막 정했던 날짜에 자정이 되기 거의 30분 전에 밤 11시 반에 마지막 15번째 아이가 찾아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가 너무 전율을 막 느끼면서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을 데리고 드디어 캔자스 시티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미국 전역에서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뜨겁게 와서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3박 4일 동안 말씀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아주 기라성 같은 강사들이 다 오신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셨어요. 이건 진짜 평생 이런 기회가 없는 거죠. 또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설한 빌 브라이트 박사님도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대단한 분들이 계속해서 밤이고 낮이고 계속 연거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가지고 진짜 보통 대단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야, 정말 이런 은혜를 받는 이런 자리가 있구나. 그런데 한 셋째 날쯤 됐습니다. 아침인데 강단에 이렇게 키가 자그마한 체구에 50대의 여성분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조그만 체구에. 근데 이제 제가 좀 교만했어요. 저 작은 분이 무슨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다 지나갔고 빌 브라이트 목사님도 다 이미 설교를 하셨는데 저분이 도대체 얼마나 영성이 있으신 분일까 이제 좀 교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 150cm 정도밖에 안 되는 서양분 치고는 아주 작은 키인데 서서히 입을 여시고 1956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지에 있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날 남편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이 부족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았냐면 백인이 접근하면 다 죽여버린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과 또 친구 4명, 5명이죠. 5명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이 부족을 접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순교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차근차근 차분한 음성으로 하는데 청중은 쥐죽은 듯이 완전히 압도당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바로 이분이,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누구냐면 혹시 여러분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짐 엘리어트인데 짐 엘리어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콰도르의 정글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남편이 살해를 당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4명의 동료 선교사 5명이 한 번에 창에 찔려서 다 죽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남편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2살 된 딸을 데리고 그 부족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아예 들어가서 살아요. 살면서 말을 배워가지고 배운 말로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번역해서 자기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마을이 전부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찔러 죽인 사람은 전도자가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들으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했다고요. 아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설교를 잘하셨고 기라성 같은 분들이 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날 그 집회에서 이분의 음성을 끝까지 기억하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벌써 83년이니까 30여 년 전에 그 은혜 받은 건데 지금도 저는 제 머릿속에 아주 귓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이분이 50분 간증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남편이 평소에 즐겨 읊었던 시를 읊음으로써 끝냅니다. 근데 그 시는 뭐냐면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인도의 선교사로 간 여성 선교사의 시를 끝으로 간증을 마치는데, 그 시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에게는 상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상처가 있느냐. 주님은 너를 위해서 손과 허리에 심한 상처를 갖고 계시는데
너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느냐. 이런 내용의 시를 쭉 읽어 내려가는데 막 진한 감동을 제가 느끼면서 망치로 막 얻어맞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것이 순종하는 거구나.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나도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물론 그것은 순간의 감정이었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구나. 남편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살해를 당했지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거기서 이제 손 털고 철수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닌 거예요. 내가 2살짜리 딸을 데리고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내가 죽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믿고 들어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막 가슴이 막 뛰고 이제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책을 3권을 연거푸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제일 먼저 읽은 책이. 이것은 살해당한 짐 엘리어트가 19살부터 한 29살까지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기도를 쓴 일기장이에요. 그걸 쭉 제가 그때 제 나이가 한 24살쯤 됐는데요. 그걸 읽으면서 같은 20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원이 다르냐. 이분은 완전히 나하고는 진짜 차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창피하기도 하고요.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또 읽은 책이 영광의 문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는 5명의 선교사가 어떻게 살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걸 읽고 나니까 막 또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읽은 책이 야만인은 나의 친구라는 책입니다. 야만인은 나의 친지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제 그녀가 2살짜리 딸을 데리고 들어가서 막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이야기를 다 적었습니다. 책을 제가 이렇게 많이 읽는 사람도 아닌데 너무 막 그냥 너무 그 스토리에 완전히 감동이 돼가지고요. 그냥 그대로 다 읽고 나니까 계속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약을 먹을 수도 없고 막 뛰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간증을 들었고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났는데 난 지금 어떻게 살아야지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내하고 제가 그때 이제 갓 결혼을 했습니다. 요새는 좀 늦게 결혼하는데 그때는 좀 일찍 결혼했으니까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랬는데 아내하고 상의를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은행 잔고를 다 털었어요. 다 털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팔 거 다 팔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제 아내하고 제가 말로만 듣던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마존의 그 마나우스라는 데가 중심부인데 가니까 엄청 더워요. 아마존 강을 난생 태어나서 처음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예수라는 영화를 들고 이제 막 마을로 들어가서 그 여름에 1984년 여름에 약 한 2만 명 정도에게 영화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했는데 그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엄청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단 50분의 간증이었는데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책들을 읽고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이분의 간증을 들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독일의 순교자 본 하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고 믿는 자가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라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만 믿고 믿는 자만 순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가 어차피 언젠가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물어보셔요. 열매를 많이 맺고 오라 그랬는데 너는 무슨 열매를 맺었니? 물어보실 때 우리가 주님 순종하며 주님 앞에 거하며 우리가 이러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을 모시고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시고 이제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하고 이제 나와 계속해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 한국에도 교회가 참 갈수록 어려워져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일학교가 계속 지금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북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힘든 그런 기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오히려 저는 절망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께서 누가 정말 믿는 사람들인가를 지금 구별하고 계시는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될 때입니다. 사실 많은 프로테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꼭 신실한 제자들이 다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기 미얀마에 가보시면요, 이 사는 부족들이 있는데 어떤 부족은 90%가 예수를 믿는 부족도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90%가 예수를 믿고 80%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5%고 10%가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는 신실한 제자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많이 하나님께서 지금 추리고 계세요. 막 추리고 계세요.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16절을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오늘 금요일 밤에는요 사실 황금과 같은 시간인데 이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땅의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영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금요 기도에 나왔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뭐 영적으로 더 뛰어나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주님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청결교단의 원로이신 고 정진경 목사님 들어보셨죠? 청결교단에서는 어른이십니다. 그분의 그 전기를 제가 언제 한번 읽어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맨 앞부분에 나옵니다. 6.25 때 공산당이 집에 들어와서 반동 동물을 죽인다고 위협을 하면서 정진경 청년을 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올라가는데 이 정진경 청년이 마음속으로 이게 나의 마지막이 되는가 보다.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은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아찔한 거죠. 저 앞에 서게 만들고 이 공산당원이 이제 총을 딱 겨냥을 하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인데 바로 그 순간에 기도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총을 쏘려고 하나 둘 셋 하면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하늘 위로 미국 비행기가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원이 화가 나가지고 이 놈이 그러면서 팡팡팡 다 쏘는 겁니다. 쏘다가 총알에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거 쏜다고 비행기가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죠. 못 맞췄어요. 비행기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인 미제 비행기를 다 쏘았어. 당신 오늘 운이 되게 좋구만 하면서 가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그날 죽을 수 있었는데 안 죽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어쩌면 그 순간에 딱 겹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같이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린지를 몰라요. 다 내가 잘나서 자수성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갑자기 교통사고가 심각하게 날 수도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모면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죽을 수 있었는데 안 죽게 하셨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는데 왜 택했는지 아느냐 하시면서 16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는 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영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얼마나 귀중한 열매면은 그냥 시들시들 없어져 버리는 열매가 아니라 한번 만들어진 열매는 영원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원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너희가 맺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해야 됩니다. 다시 아까 제가 순교한 엘리자베스 엘리어트의 남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짐 엘리어트가 죽었어요. 29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아우카족에 들어가서 그 마을을 다 회심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대단한 열매를 맺었네. 정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회개를 시켰고 심지어 가해자까지도 전도자로 만들었으니 이것보다 더 귀한 열매가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열매가 다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쭉 그 이야기를 읽어보고 나니까 짐 엘리어트하고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1956년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적어도 넥스트 그 다음에 한 30년 40년 북미의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한 겁니다. 그 중에는 저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은 짐 엘리어트의 순교 이야기를 모르는 선교사가 없어요. 나도 그 이야기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한 알에 밀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는데 죽어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50분의 간증을 끝내는데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인도로 간 선교사님의 시를 마지막으로 읽고 끝냈다고 그랬죠. 너에게는 주님을 향한 상처가 너에게 어디 있느냐는 그런 시였는데 이 에이미 카마이클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아일랜드에서 남인도로 선교사로 간 거예요. 선교사로 가서 힌두 사원에 희생제물로 바쳐진 아이들을 구출해서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는데 84세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55년을 사역을 했는데 그 55년 동안 한 번도 영국에 돌아가지를 않고 인도에서 뼈를 묻었어요. 이것도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요즘은 뭐 1년만 갔다 와도 금방 또 뭐 일 있으면 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비행기가 뭐 어디든지 가니까. 그러나 그때는 일단 떠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55년을. 그래서 에이미 카마이클에 대한 글을 읽고 헌신한 사람이 짐 엘리어트와 엘리자베스 엘리어트입니다. 그리고 짐 엘리어트와 엘리자베스 엘리어트의 순교 그리고 순교한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말을 듣고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전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헌신은 헌신을 낳는다. 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왜 요즘 교회의 성도들은 헌신도가 떨어졌느냐 그럴 때요, 이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헌신을 낳는 거예요. 헌신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더 열심히 거하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다 출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가 선과 악 사이에서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책무의 관계가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 제일 칭찬받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갖고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성화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냥 대충 믿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열매를 맺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면요, 목표를 세우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주님 안에 늘 거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좀 부끄럽지만 제가 저의 간증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망가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30대 때, 여러분 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30대 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 교육 세미나로다가요, 뭐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세미나를 막 하고 정말 분주하게 그렇게 뛰어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와서 뭘 세미나를 해달라고 하면 자녀교육 세미나 한답시고 막 여기저기 가고 그랬어요. 내가 꼭 자녀교육 세미나를 하러 간다고 그러면 꼭 큰아이가 말썽을 피워가지고 막 큰아이하고 막 한참 막 속을 막 뒤집어 놓고 나면은 세미나를 하러 갈 때 좀 기분이 좀 그래요. 너나 좀 잘 가르쳐. 누가 뭘 가서 무슨 얘기를 해. 그래도 이제 믿음으로 가서 섬기고 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의 삶이 엄청 분주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거의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뭐 스타벅스 커피도 있고 카페 베네도 있고 뭐 그런데요, 제가 사는 토론토에는 팀 홀튼스라는 커피 집이 있는데 좌우지간 이게 다 잡았습니다. 스타벅스가 안 되는 데가 카나다예요. 여기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팀 홀튼스라는 그 커피숍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하루는 거기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는 거죠. 커피를 마시면서 일을 좀 하러 들어갔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몇 가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첫째, 애를 셋을 낳았으니까 집에 오면 애들이 다 놀아달라고 하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둘째, 풀타임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또 그것 뭐 매주 설교하고 뭐 신방하고 굉장히 바빴죠. 셋째, 제가 이제 PhD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게 논문 쓰는 게 굉장히 이게 막 피를 말리는 거잖아요. 생각이 안 나고 하니까 거기도 집중을 해야 되죠. 거기다가 넷째, 토론토에 그 틴데일이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매주 월요일마다 강의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욕심은 많고 막 유명해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날 월요일이었는데 제가 오후 1시부터 강의를 해야 돼요. 학생들에게 페이퍼를 다 채점을 해서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낮 12시까지 제가 이제 집중을 해서 커피숍에 들어가서 이제 마킹을 다 끝내고 채점을 해서 이제 그걸 갖고 점심을 짧게 먹고 이제 신학교로 막 뛰어가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커피숍에 들어가니까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직사각형으로 된 4명이 앉는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너저분하게 책을 다 늘어놓고, 그러니까 와서 근처에 앉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채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5분쯤 지났는데 꼭 그럴 땐 또 꼭 와서 앉아요. 그렇게 모서리에 와서 딱 누가 앉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척을 하면 말을 걸까봐 모르는 척하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저는 그냥 채점을 하고 있었어요. 한 5분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양반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영어로, 물론 영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지금 뭐를 하고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지금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좀 가만히 있을래나 했어요. 한 2, 3분 있다가 뭐를 채점을 하냐요. 참. 그래서 빨리 제가 답을 했어요. 신학교의 페이퍼를 지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머리를 안 들었어요. 머리 들면 자꾸 쳐다보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1, 2분쯤 지나는데 이 양반이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너 혹시 내가 왜 교회 안 가는지 알고 싶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요 그걸. 그리고 내가 그게 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래도 목사인데 고개 들고 예의 있게 눈 마주 보면서 공손히 물어봐야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잠깐 그래 한 10분 15분 희생을 하더라도 대화는 끝내야 되겠다. 예, 말씀을 하시지요. 왜 교회를 안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럽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남자가 있는데 애를 셋을 낳았어. 그리고 한다고 교회 간다고 탁 나가버리고, 교회에서 들어온다고 막 들어오고, 얼마나 분주하게 사는지 도저히 내가 그걸 보면서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늘 상을 찌푸리고 다니고 있고, 그게 뭐 도대체 뭘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온갖 걱정 근심에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내가 저렇게 교회 가는 게 저런 모습이라면 난 교회 안 간다라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갑자기 제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혹시 이 양반이 우리 옆집 사는 사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은 옆집 사람이 아닌가 했는데 보니까 작업복을 입고 있어요. 정비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 같아요. 여기는 이제 여기에 자기 이름이 폴이라고 이름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 50대 중반쯤 된 아저씨예요. 그래서 너무 순간적으로 제가 수치스럽고 순간적으로 창피해서 고개를 그냥 떨구었어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는데 한 30초쯤 지났을까요? 그래도 뭐라고 한마디 하긴 해야 되겠지 하고 이렇게 고개를 드는데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증발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바보라도 고개를 땅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어도요, 다 이 각도가 있어서 보인다고요. 사람이 일어나는지 앉는지. 근데 그냥 없어진 거예요. 제가 막 후닥닥 뛰어서 화장실에 가봤어요. 사람이 없어요. 바깥으로 나왔어요. 차가 떠나는 차가 있는가? 그런 것도 없어요. 야, 정말 이상하다. 제가 그 팀 홀튼스 그 커피숍을 자주 가는 사람인데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이후로도 계속 가요.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한 번도 그 후로도 온 적이 없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게 혹시 천사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건 하나님의 경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구나. 내가 지금 유명해지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라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심령의 치유가 필요하다. 너무 분주하게 살면서 너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려고 하면서 이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날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 폴이라는 사람이 본 얼굴은 제 얼굴을 본 거예요. 폴이라는 사람이 상찌푸리는 그 얼굴은 본 그 얼굴은 제 얼굴이었던 겁니다. 그 후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논문이 다 맞춰졌어요. 논문이 다 맞춰지고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갔는데 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카나다에 있을 때 되게 유명한 인사였다고. 그냥 웃으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갔습니다. 핸드폰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한 달 내내 전화 한 통 오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송민호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화 한 번 안 와요. 저희 선교부에서는 딴 거 할 생각하지 말고 필리핀 말 따갈록이라고 있어요. 따갈록이 아주 따가운 따가워요. 귀에 듣게. 따갈록이나 충실히 배워라. 그래서 사역도 못하게 하고 말만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핸드폰을 하나 샀는데 전화 오는 데는 없죠.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이거 매주 설교하던 사람이 설교를 어떻게 해요?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면 뭐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슬그머니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한 몇 개월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노바디가 되는 것을 배워야 된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 노바디가 되는 것을 배워야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40년 광야에 살았던 그것이 떠오르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후로 정말 치유를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유명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좀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정말 그래요. 저는 유명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때 제가 치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지 않느냐 이건 전혀 저에게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거기서 해방을 받았어요. 물론 아직 해방받지 못한 것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유명세로부터는 해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말이에요. 자꾸 내 뜻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그건 나중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나중에 버릴 것들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영원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통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영어로 말하면 lasting 하는 열매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뭐 저는 복잡하게 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면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하면 돼요. 첫째, 말씀 읽고 두 번째,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기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이고요. 아무리 주님 앞에 열매를 드려도 그 열매는 오래가지 않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이 성경 일독 이걸 아주 굉장히 쥐어짜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적어도 성경을 한 번은 읽자는 거예요. 성경 일독. 이렇게 하면은 대충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읽으면 체크하도록 이렇게 이걸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하는데요. 지금 한 4회, 5회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경 일독 하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참 안 읽는 분들은 정말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좀 중직자 중에서 안 읽으면 진짜 제가 괴로운 거예요. 아니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교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큐티 매일 하는데요. 근데 큐티도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절 읽고 어느 세월에 성경을 이해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 일독을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했고요. 하루에 20분씩 투자해서 성경 일독은 매년 한 번씩 하시고 그리고 큐티도 하십시오. 읽은 데에서 은혜 받은 것 같고 큐티를 하십시오. 목사님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지나갑니다. 투자해야 돼요. 적어도 1시간 정도 하루에 1시간 정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성경 일독을 하면서 또 우리 이제 교회에서 구약 내비게이션, 신약 내비게이션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다가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너무 성도들이 안 읽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예를 들면 창세기, 그럼 창세기의 흐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출애굽기에 대한 흐름, 레위기에 대한 흐름, 뭐 민수기에 대한 흐름, 신명기에 대한 흐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는데 절대로 손을 들지 마세요. 지금 손을 들면은 조금 또 창피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속으로 답을 할 때 답을 하시면, 속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 다 읽어보셨죠, 여러분? 아이, 왜 안 읽으셨어요? 민수기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실 이유가 없죠. 금요기도회까지 나오시는데. 자, 그런데 민수기는 거기 보시면 백성 민자에 수에 기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헤아린 것을 기록한 게 민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몇 번 쉬어봤을까요? 네요. 손 들지 마세요. 손 들지 마세요. 네, 손 들었다가 괜히 또 창피를 또 노출할 수 있으니까 손 들지 마시고. 자, 민수기에서는 백성을 한 번 셉니다. 두 번 셉니다. 세 번 셉니다. 네 번 셉니다가 답이에요. 이제 질문이에요. 자, 거기 이제 답은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넷이냐인데, 자,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셋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넷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손은 안 들어도 답은 다 갖고 있죠 지금. 확실하게, 아니면 연필이라도 돌려서 답을 갖고 계셔야죠. 자,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은요 정확하게 두 번이에요. 두 번. 한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에요. 만약 내가 한 번인가 세 번인가 긴가민가 이러면은, 아, 목사님 그거 뭐 한 번도 되고 두 번도 되고 뭐 삼세 번도 되고 뭐 그렇게 까다로워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이거는 민수기를 읽어도 제대로 못 읽었다는 결론이에요. 민수기는 정확하게 두 번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 세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예요. 지금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와서 세어보니까 62만 3,550명이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온갖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얼마나 모세의 속을 세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62만 3,550명인데 정탐꾼 다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안 된다고 그랬고 2명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놈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그냥 삶을 끝내버려라. 그래서 그때 쉬었던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20세 이하였던 남자들이 40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큰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올라온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세야 되는데, 민수기 25장에서 그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막 칼로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어요. 그 숫자를 제하고 나서 다시 인구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몇 명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쉬어보니까 60만 1,730명. 그러니까 처음보다 약 한 2만 2천 명의 숫자가 줄었어요. 민수기 26장. 그러니까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 두 번 쉴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 쉬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와 들어가서 싸우려고 했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들어가서 싸울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에서는 백성을 몇 번 셀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뭐지? 몇 번이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이게 뭘 시사하냐면요, 민수기를 읽었지만 민수기를 안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를 읽었지만 민수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놓쳤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성경에 66권이 있어요. 그러면 66권에 대해서 내가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66권 전체의 흐름을 알고 난 다음에
그 흐름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성경 일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명단을 다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갖고 와서 쭉 제가 점검을 해가지고 이제 일독을 하지 않은 중직자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왜 안 읽으세요? 좀 당황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왜 안 읽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안압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들으시면 어떨까요? 들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시면서 들으시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건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거해야 되는데 말씀을 토막토막 내가지고 말씀으로 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내가 성경을 쭉 통독을 하고 계속 읽어가면서 거기서 깨달음이 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매번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한번 나오고 유다서에 나오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도는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기도를 하려고 막 그랬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막 기도가 제목이 바뀌고 막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다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요르단에 나가 있는 친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새벽에 갔는데 또 성령님께서 또 인도를 하셔가지고 기도를 하도록 만드시더라고요. 막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친구의 눈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면 제가 그 친구가 이제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눈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계속 기도를 했어요. 3일째 되는 날도 또 그래요. 그 친구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나중에 이상하다. 기도는 어쨌든 끝냈는데 얼마 있으니까 편지가 요르단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꽤나 긴 편지가 온 거예요. 왔는데 내가 그동안에 너무 어려운 나날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랍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계속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래서 자기한테 와서 상담을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상담을 해줬는데 그만 그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눈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쳐다본 거예요. 왜 사랑에 빠져요? 상담하고 전도해야 될 대상인데. 그 제가 나중에 근데 이제 큰 사고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날짜를 맞춰 보니까 중보하던 날인 거예요. 강하게 중보하도록 만드셔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는 기도하지만 그냥 내가 내 속에 들어있는 답답한 것만 시원하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제 나의 심령이 주님 앞에 멈추어져서 잠잠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드리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특히 여러분 인생에 아주 커다란 중대사를 놓고는요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일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근데 목사님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데요? 근데 그건 어떤 공식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서서히 배워가듯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배워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내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오늘날 성령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갑자기 이사를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집을 팔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운세를 받는지 뭘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천천히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미비한 음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인생에 큰 중대사가 있을 때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인생에 아주 큰 결정을 내릴 때마다 너무나 분명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제가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수 처음 믿고 신학 주님께 주의 종이 되기까지 제가 작년에 간증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다 인터넷에 다 돼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들어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길 종으로 부르실 때의 그 성령의 음성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 목회에서 참 어렵고 힘든 날들이 많았지만 한 번도 내가 때려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 길을 내가 잘못 갔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 교회를 때려치고 싶다라고 생각은 해봤지만 그렇지만 내가 목사를 때려치고 싶다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밴쿠버에서 2세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라. 많은 그런 요청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쭉 하는데 분명한 음성이 들렸어요. 밴쿠버를 떠나라. 밴쿠버를 떠나라.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떠나듯이요. 저도 제 아내와 2살 된 딸을 데리고 밴쿠버에서 일주일 걸려서 토론토에 운전을 해서 토론토에 왔어요. 토론토에 와서 영락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꽤 오래 섬겼어요. 제가 12년을 이제 부목사로 섬겼는데 가고 싶더라고요. 이제 그만 좀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오래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밴쿠버를 떠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배운 게 있어요. 떠나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제가 목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날은 집에 걸어오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집을 걸어오는 거예요. 아주 6월에 그 잎사귀가 많이 나온 토론토에 아주 길다란 그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양쪽에 막 나무들이 아주 울창하게 있는 그 길을 쭉 걸어가면서 주님, 이 언제 떠나야 됩니까? 주님, 나 너무 힘듭니다. 그러는데 떠나라 음성이 들린 거예요. 막 날아가고 싶더라고요. 떠나라. 선교지로 가라.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와 함께 동남아시아를 5나라를 쭉 다녔어요. 주님, 어디로 가야만 될까요? 라고 했는데 필리핀에 갔을 때예요. 다른 나라도 갔는데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가서 제가 결국은 가르치게 된 학교인데 그 학교에 학장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 학장의 눈빛 속에서 주님께서 음성을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내가 일할 자리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선풍기였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이 뒤에가 이 성찬 테이블이 있거든요. 제가 큰일 날 뻔했죠. 네. 그래서 선교지에서 막 선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파송한 목사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 그분 나이를 훨씬 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51세에 돌아가셨어요. 전립선 암인 줄 알고 조직 검사를 받다가 거기서 균에 노출돼서 그 장기가 갑자기 그냥 다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틀 3일 만에 그냥 말 한마디도 못하고 퉁퉁 부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식 다 끝나고 나서 결과가 왔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굉장히 막 술렁술렁하고 어수선한 거예요. 장례식 때 설교를 하러 갔는데 장로님들 가운데 참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무래도 송 목사 다시 와야 될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이런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이제 나중에 다시 교회로 오게 됐어요. 교회에서는 이제 구면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교회를 좀 안정시켜줄 12년 동안 부목사 한 사람이 와서 좀 교회를 안정시켜주길 바랬습니다. 오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 선교지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도대체 뭡니까? 왜 또 다시 또 돌아와야 됩니까? 물론 오라고 할 때 참
인정을 해주니까 기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예, 좋았는데 그런데 그래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해주신 또 사명이 있었어요. 토론토 영락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된다. 이걸 아주 강하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저의 사명인 줄 알고 지난 12년을 또 돌아와서 벌써 1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씀 들여다보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숙한 성도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영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우리 하시겠습니다. 말씀 들으며 또 성령의 음성을 따라 열매 맺는 삶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이 말씀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모든
아멘.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넌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순종하며 순덕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을 맺게 도와여 주시고 거룩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고 순도의 열매를 맺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신이 거스는 열매 맺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오시는 성령 하나님
거는 모든 심령을 알아 운명의 하나님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 음성의 하나님으로 올해 인생의 주의 하나님 열정과 나아가는 모든 앞길 가운데 하나님 내 뜻과 내 음성과 하나님 내 하나님 생각이 아니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순종을 생각을 알아보고 주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의 하나님의 순종을 나갈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내어주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내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쓰도록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그 속삭임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음 걷고 내가 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오늘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노예의 모든 사역과 총회의 사역과 또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선교지의 그 모든 치유하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되어 주의 역사를 이루고 주의 안에 거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헌신의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먼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크심에 성령이 크시는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는 위해서 우리 주의 하나님의 성령을 알려주시,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이름으로 알려주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일들을 아버지의 무여,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얘기를 믿으시도록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하는 것을 알려주시, 주의 권능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없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모형의 사역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청회와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예의 하나님의 능력을 치유하는 모든 사역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하나님 알려주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 알려주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원하는 영광을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알릴 수 있도록 오늘 내 성령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신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 주시고 주의 하나님 주시는 일을 수 있는 일을 알려 주시도록 하나님이 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을 알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옥대의 능력 하나님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력을 알려 주시고 주의 하나님 감으로 헌신의 열매를 알려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알려 주시고 순종이 하나님의 열매를 이끌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충만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먹는 교회가 이룰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이 하나님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것보다 너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거라 온갖 하나님 모든 마음에 하나님 여쭤와 하나님 주시는 모든 아버지 진력이 주의 하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주의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을 알려주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으로 받는 교를 알려주시옵소서.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으로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사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
하나님 도우시고 주여 하나님 은혜를 이어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열어 생명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또 교회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나라의 민족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를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녘 땅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오늘도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삶과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며 생명을 바쳐 선교적 삶에 헌신하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이민교회와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의 그 토론토 영락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의 선교와 이민교회들을 위해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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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 사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기 하나님의 사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저녁 저녁의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절망의 수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으로 여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성교자들에게 이민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교자들에게 회개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력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말씀을 이거함으로 주여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으로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님의 은혜들에게 전도 하나님의 선지의 하나님의 은혜들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모든 선교지들마다 모든 이민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교회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주시도록 주여 주여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주시도록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을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주여 주시옵 주여 저를 통해서 영원히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 주님처럼 불러 모아주시고 멀리서 보내신 죄종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말씀으로 채우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 합심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주여 저희들 믿음의 간구에 기적적 응답의 역사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밤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님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상한 마음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다 치유받고 천국 행복의 감격 속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한 삶 중에도 십자가의 부요를 체험케 함으로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믿음을 헌신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려내게 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오늘 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장수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학업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취직을 앞둔 자녀들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에 신실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행복한 천과 같은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저희들 경영하는 모든 일들 이 불경기 속에서도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바치고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까이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김정은 정권 하속히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500만 공산 정권 아래 신음하는 우리의 동족들 하루속히 구원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오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민교회 우리 동족들 어느 곳에 흩어져 살든지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에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캐나다 토론토 영락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송민호 목사님 네 분 가정을 통해서 그곳에 참으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또 외롭게 이민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오지에서 지금도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며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늘 위로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불같은 역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간절히 간구한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편식이 하여 주시고 또 내일 또 새벽에 모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의 모든 간구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 영원토록 맺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오늘 오셔서 말씀에 큰 은혜 끼쳐주신 토론토 영락교회 송민호 목사님 네 분과 또한 그 가정과 모든 이민 목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주님 앞에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신 다음 동선 뜨겁게 부르짖고